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봅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Our God is great God. 큰 God, 크신 great God, 크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95편 3절 외에도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크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욥기 9장 10절, 그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그는 그 큰 일을 행하심으로, 큰 일을 행하심으로 더 큰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역대상 17장 19절 얘기입니다. 그가 크신 위엄을 보여주신 일, 다시 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큰 일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알게 하시려고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영혼 구원임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은 영혼 구원이다. 가장 위대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렇게 아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내 생의 가장 최우선의 일로, 내 생활의 최우선의 일로 알고 하는 생활,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갖고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데, 자, 누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되 나 영혼을 구원하라 했기 때문에 시편 71편 3절에 나 영혼, 네 영혼을 구원하라 했기 때문에 나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또 거기다가 내게 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말할 것 없이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나 영혼을 구원하고 내게 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렇습니다. 자,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해서 여러 무슨 문헌에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크게 대별하자면 누가 과연 인류 역사상에서 위대한 인물이냐 할 때는, 대별하면은 인류에게 어떤 발견을 해서 나아가선 발명을 통해서 공헌하는 사람들, 인류에게 공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발견해서 무슨 신대륙을 발견하든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 뭐 이런 사람들 거기다 들죠. 또 무슨 남극에 뭐 어디를 가서 오지를 가가지고 또 발견했다든가, 뭐 극한 그 추위를 또 막론하고도 그런 땅을 발견했다든가, 또 나아가서 이제 발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인쇄출을 발명하기도 하고, 뭐 무슨 하다못해 무슨 원소를 갖다가 라듐이라는 원소를 또 발견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걸 갖다 무슨 나중에는 무기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위인전에 보면은 발명가,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발견자,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열거하죠. 이제 또 두 번째 크게 또 카테고리를 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사상가라든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 나아가는 정치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생각하고 말로 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살면은 인간이 행복하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해서, 뭐 정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억압과 토탄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든가,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노예 해방을 이뤘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지금도 그를 갖다가 위대한 인물이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이일 제기한 적 없습니다. 다 맡하고 그러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구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큰 뭐 인류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뭐 크게 무슨 유명하진 않아도, 그러나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자기가 그 어떤 위기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위기에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갖다 구원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역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 노벨 수상자들이 1944년, 1994년인가 언젠가 노벨 수상자들이 그들이 투표를 했대요. 누가 가장 인류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냐 투표를 했더니 그들이 거의가 다 서양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다 공자라고 그랬대요. 공자. 그래서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냐면 공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또 서양인들도 그 동양인에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가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대할 수 있었느냐? 그는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을 그가 주창했고 그를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는 정치도 한 사람이고 사상가고 하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인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지르게 그렇게 이제 인간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과연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줬다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공자라는 사람한테 그 물어봤대요. 그 모든 걸 이렇게 다 잘 아시고 모든 걸 다 그렇게 잘 행하시고 사시니까 선생님 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을 아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는 것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까지 알냐? 그리고 캣 죽었다 하여튼 나도 본 거예요. 어서 읽은 거야 하여튼 간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결국은 다 알고 다 알아서 무슨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아예 죽음도 모를 뿐 아니라 그가 사는 것도 모르고 죽음도 모른다. 그냥 죽음 이후에 대한 것 모르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전 인류가 그래도 가장 추대하고 가장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할 때 유감 없이 그냥 합의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정도라면은 결국 이제 참 답답한 것이죠 이제. 자,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미국에서 보통 남자의 사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서 거의 1호가 뭐냐면 파이어 트럭 있죠 이제. 그 우리는 옛날에 불랑소차라고 그랬는데 불랑소차라고 해서 불나면은 날아가는 파이어 트럭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왱 놀면서 또 사내들한테 또 그 사주는 것도 또 부모들이 아주 일부러 하줘요. 왜냐하면 그 파이어라는 사람, 소위 말해서 소방관들은 그들은 진짜 이건 너무 올려 커.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항상 대비하고 있다가 만약에 어디서 불만 났다 하면 그냥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쏜살같이 이유 불문하고 쏜살같이 누군지 상관없이 그냥 하여튼 어디 있든지 간에 갑자기 옷을 바꿔 입고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거가 탁 차에 올려놓고 파란 건 올려놓고 막 하고 막 달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불타는 현장 화재 현장에서 구출해서 성공적으로 그 사람을 구출해내고 또 상대를 자기도 살아남기도 하지만 또 1년에 몇 명씩은 1년에 수십 명씩은 그렇게 현장 가가지고 거기서 소화되는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위경에 있는 사람을 곤경에 처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그들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는 또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도 그들은 조금 더 핑계대지 않고 그 일을 감행하는 사람들이다. 자, 또 뭐 여자들은 무슨 헬렌 켈러 뭐 이런 사람들, 나이팅게일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원해서 이제 하는 걸 불우한 사람들을 그렇게 같이 자기도 그 안에 있으면서 같이 불행하게 살면서 그걸 갖다가 그 도와주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알고 그것이 가장 위대하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류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인간이야말로 그래도 다른 동물보다 낫다. 또 이 인간 세상 살만한 세상이다. 왜? 그런 착한 일, 좋은 일, 위대한 일 한 사람들이 그래도 끊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과연 인간 사회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무슨 책이냐 한다면 성경은 큰 구원에 대해서 써 있는 책이에요. 큰 구원. 그러니까 such a great salvation. 그래서 이처럼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구원이다. 구원이 얼마나 가장 큰,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곤경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하여금 또 편안하게 아니면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그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지옥불 될 우주에서 여기서부터 건져내는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아멘이 아닙니까?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바로 큰 구원, 이 가장 큰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썼죠.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심으로 큰 일을 알게 하신 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큰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 구원받는 일,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더 큰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전제로 하고 본다면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행하신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홍수가 있었어요. 그 노아에게다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일을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전 우주에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코에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시면서 그러나 네가 방주를 지어서 네 가족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구원하라. 노아는 믿음으로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험을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을 구원하여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야말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전 인류가 다 죽는데 그 노아가 그 가족을 갖다 선동하고 또 그를 감독하고 이끌고 하면서 결국 방주를 지었던 일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건 뭐야말로 전 인류가 다 죽는데 자기 가족만 딱 구원받게,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죠? 자, 그랬죠. 자, 또 모세. 이 모세도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누구냐 하면 400년 된 종살이 하고 있는 애굽의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가 가서 해방을 시켰어요. 36년 만에 연합군이 해방을 해도 이것도 잊지 못해서 우리가 광복절마다 이지라 어찌 이지라고 노래하는데, 예? 자, 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람이 그것도 무슨 무슨 군인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젊은 것도 아니고 80이나 돼가지고 겨우 지팡이 하나 들고 단신 그 가장 지상에서 강대한 나라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 400년 만에 그들 갖다 해방을 시켰다. 도대체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냈다? 모세가 해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400년 종살이 있는 자들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낸 일. 자, 누가 이 일을 해냈냐? 물론 노아가 그 일을 했고 또 모세가 했지만 사실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이가 하셨어요. 여호와라고 이름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봅시다 한번. 자,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 104면 30절부터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다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그 일을 대행한 자지 모세가 한 것은 아니죠.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물을 나오게 하는 것은 누구? 모세. 또 물을 나오게 한 도구는 뭐? 장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구죠?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여호와께서 애굽인에게 행하신 큰 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일, 자,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보지 못하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름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또 그 모세가 그의 종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믿게 되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그런 큰 이별을 일으켰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번에 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 이상 이기지 못해가지고 애굽의 이제 바로가 손을 번쩍 들므로 인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또 제일 가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바다를 만났어요. 근데 그거 아니게 아니라 그 영화 보니까 홍해라는 데가 아주 역시 바다가 돼서 엄청 커요. 어떻게 저런 바다를 사람이 거기를 배도 없이 거기를 통과했는가? 하나님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거기를 육지같이 걸어 지나가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자 된다는 거,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자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느니라.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켰으니라 하면서 그거를 반복 15번이나 그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죠. 이제 자, 이것을 그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하셨다? 성소를. 이것도 이번엔 맞으니까 큰 소리 해. 성소 안에 뭐를 두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은 크신 이름이에요. 크신 이름, 여호와 크신 이름. 자, 지극히 크신 여호와의 전이 바로 성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성소를 있게 하시고 그 성소에다가 궤를 놓게 하시고 그 궤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시면서 그 성소를 볼 때마다 Our God is great, so great.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인의 종되었던 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 어떻게 큰 일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적, 큰 일, 그 행사, 모든 것들은 그들을 뭐 하려고 일으키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어디서? 애굽의 종에서부터 10가지 재앙, 뭐를 위해서? 10가지 재앙 자체가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건 자연적으로나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명령하시고 고의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왜 행하셨냐면 더 큰 일을 알게 하신 그 길이 뭐냐면 바로 400년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때문에 하셨던 일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누구냐 하면 여호와가 애굽인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와가 애굽인들에게 하신 큰 일을 목도한 민족.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7절에 그들은 그래서 그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자기들이 들은 그 여호와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그들은 아예 시작부터 보고 그걸 40년 동안 체험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그 크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서 다니는 그런 민족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크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왜 그들이 역사적으로 패망을 하게 됐고 그들이 그런 역사적인로 그 많은 수모의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었었는가? 결국은 그 민족이 아주 그냥
결국은 그들이 그야말로 멸족 직전까지 가서 그들이 다른 민족에 가서 종노릇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노릇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그런 수모를 또 아니면 저주를 피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애굽에서 큰일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시편 106편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큰일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니라, 망각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가 바로 애굽에서 큰일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너희는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또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또 포로로 전쟁하면 지고 또 그들이 끌려가서 또 그들이 종살이 했고 나아가서는 주권을 잃어버린 가운데에서 수백 년을 그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이제 그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이방 왕이 그들을 갖다 다시 포로를 석방시켜주라, 귀환을 시켜주라 해서 그들을 다시 귀환하도록 명령했고, 또 그래서 그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해놓으려 인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주권은 없는 속국으로서 비참한 그야말로 약소국으로서 그들은 민족만 있지 국가는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 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자, 예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헐라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바로 그 안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크신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그 이상 큰 이가 없는, 그 이상 위대한 이가 없는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헐어버리라. 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두 다 달려들어서 예수를 그냥 당장에 쥐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만큼 충격적인 반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가만 한 것이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전에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이름으로 성전을 일으키라 했으니 성전된 자기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름? 누구의 이름? 누구의 이름?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요한복음 5장 43절에 아버지 이름. 자기가 왔을 때, 예수께서 왔을 때 그가 소개하기를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하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여호와 이름은 천사가 와서 전달해 준 이름이요, 천사 자체가 종이에요. 종이 전달해 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 아는 아들이 와서 전해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높은 아들이 와서 전했으며 그 천사가 전해준 여호와 이름보다 예수와는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름을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일으킬 때 그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더 큰 일인가? 그들은 아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적, 그 많은 기사와 이적 자체가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 큰 일을 행하시면 큰 일을 알게 하셔야 돼. 큰 일이 뭐라고 그랬죠?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래는 큰 일은 뭐라고요?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인류를 그 영혼을 구원하신 큰 일을,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죄와 죄값 마귀의 종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 이 이상의 큰 일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명왕, 성왕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떤 무기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육체 하나님
그 품속에 있었을 때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바로 그 몸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으로 친히, 그 몸으로 친히. 그래서 그 몸으로 친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 몸으로 친히, 그 몸으로 친히 바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되 인류의 영혼을 죄와 죄값 사망 또 지옥 그리고 세상 인간 마귀 소나기에서부터 마귀 종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큰 일을 하시려고 그가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거죠. 대단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걸 알아들었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해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바로 성전보다 크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성전보다 크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이 그 세상 임금 종에서부터 구원한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이제 그 성전보다도 나는 더 큰 성전이다. 나는 더 큰 인이 바로 그 큰 이름으로 나는 그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바로 너희를 인류를 죄와 사망과 또 세상 임금 마귀에서부터 너희를 다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와 같이 말씀을 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그는 큰 일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큰 일을 벌려야 되겠죠? 예? 그렇죠? Great thing. 그야말로 위대한 일, 큰 일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우연히 될 수 없고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3년 동안 예수는 3년 동안에 날마다 하셨어요. 날마다 이사와 기사와 이적을 그가 날마다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큰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3장 8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그런데 그 왜 그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냐면 그 하신 큰 일을 소문을 듣고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 하신 큰 일. 그러니까 각색 병든 자들 무슨 문둥병이 고치질 않나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을 갖다가 고치질 않나 또 무슨 곱사등이를 고치질 않나 각색 병든 자 나아가서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사람을 불러서 살리시는 그런 큰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다녔고 더군다나 또 더 이들이 놀란 것은 이때까지 어떤 선지자도 안 했던 더 큰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서 귀신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더라. 누가복음 8장 36절 39절에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를 정신이 온전케 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기냐면 그는 무덤 사이에 있던 그가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북북 상하게 하면서 고랑을 차고 누구도 감당을 못하니까 무덤 사이에 버려진 자요.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해가지고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추악한 자요. 정신 완전히 그가 그런 온전치 않은 그런 정신병자죠. 그런데 이를 갖다가 예수께서 한마디로 그를 갖다가 들어가서 귀신을 나가라 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가 온전케 되더라. 정신이 맑아지더라. 깨끗해지더라 했어요. 그럴 때 그 난자한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너희 친족에 가서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말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본 것을 구하라 썼어요.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본 것을 구하라. 어떠한 큰 일 본 것을 어떠한 큰 일이라는 것을 본 것을 너희가 구하라니까 구원받은 것이나 큰 일을 본 것이나 육체적으로 구원받은 것이나 그 큰 일 목격한 것이나 체험한 것이나 똑같게 체험해가지고 이걸 가서 구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하신 중에서 그야말로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은 죽어서 이미 나흘 된 자, 썩어서 이미 썩어버린 그 진물이 나서 이미 부패해서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체에게 나사로야 나오라서 걸어 나오라서 이거 큰 일이 아니요. 이때까지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적했지만 그야말로 가장 그러니까 뭐 죽었던 자가 살아나왔다 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아니 그 선지자들이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었지만은 썩어서 이제 부패가 돼서 해체가 되는 그런 사람도 끌어서 살리시라니까 이야말로 대단한 이거 큰 일이죠 이제. 그런데 그 일도 큰 일인데 나다나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장 50절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제 예수께서 부른 그 빌립에 불러가지고 예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그걸 딱 보자마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걸 내가 봤다 하니까 아니 일로부터 몇 마일 바깥에 있는데 거기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은 과연 정말 이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인가 봅니다 하면서 놀랬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보다 더 큰 일 보라서 너는 이 일보다 더 큰 일 보리라. 너는 이보다 더 큰 일 보리라. 그 말은 이적이나 기사보다도 육체의 이적 기사보다도 더 큰 일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더 큰 일은 뭐냐? 요한복음 5장 20절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셨어요. 뭐 각색병다 고치고 죽은 사람 살기까지 하고 뭐 흉용하는 파도를 갖다 잠잠케도 하시고 그야말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아니면 화학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행했다고 하니까 여기는 예수가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아들로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아들로 보게 하셨다. 아들이 행했지만 아들로 보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하시려고 보여주셨냐면 더 큰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시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큰 구원은 무엇일까요? 더 큰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 했는데 더 큰 구원이 뭐 있을까요? 이제 다 했는데 또 있어? 뭐 또 있어? 더 큰 일 뭐 있을까요? 하다못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큰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려서 몇십 년 후면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리실 이 바로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기를 자청하고 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음을 피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라 이건 아버지가 받은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내가 수납한다. 나에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이건 내 아버지가 받은 계명이라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죽으실 때 당연히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자,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실 때 그가 바로 목숨을 내놓으시고서 그가 죽음의 쓴잔을 마셨어요. 죽음이란 독을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일 가운데서 아버지야말로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죽사오니 아버지가 이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께 심한 통곡으로 소문 안 했다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리. 그러니까 나사로를 썩은 몸을 죽어서 썩은 몸을 살려서 몇십 년 살다가 또 죽게 하는 그보다도 그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큰 일을 그를 아버지에게 행하시려고 내 목숨을 내놓으니 아버지여 이것 가지고 하시옵소서. 저 의과 대학생들 그들이 이제 수련할 때 그들은 무수하게 사람을 고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수한 시체를 그들이 먼저 그들이 시체를 해부하고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먼저 죽음부터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후에 이걸 세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들의 수련인데 아버지께서 바로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 죽음을 내놓사오니 아버지께서 이를 통해서 살려내시옵소서.
가장 큰일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몸을 살려내시옵소서. 큰일 행하셔서 자기 몸을 제공한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요. You are great. You are the great king. You are the great God. 하나님 아버지만이 great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걸 바로 고백하신 일이요. 또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지난주에 들었어요. 시편 71편 3절에 너는 내 영혼을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 계명 가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바로 자기를 구원하는 일, 그가 바로 그 일을 해내신 것이고, 또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에다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또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인류를 영원한 그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시니 해가지고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사는 일을 하신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 또 예수, 그가 위대하신 일을 하셨으니 무슨 일요? 무슨 일? 자, 예수 아들도 위대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인류 중에서 인자로서, 인생으로서 오셔가지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게 누구냐면 예수요. 그는 무슨냐면 십자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 건 죄인들이 죽는 거고 무수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위대한 일인가? 그렇게 해서 그 죽음을 한낱 사람의 죽음이요, 한낱 죄인의 죽음이라고 그걸 갖다 매도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야말로 가장 큰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일? 예, 누구의 죄를 가지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류를 마귀 세상 임금에서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 큰일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종 밑에서 구원하려고 그가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이가 죄 있는 사람같이, 죄인같이 그 처참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과연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요, 또 하나님 아들 위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위대한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니까 저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한테 앙케트를 냈대요. 존경하는 위인들을 써라 그랬더니 공자맹자, 또 석가, 그다음 예수가 4번째래. 예수가 4번째, 인기가 4번째래. 예? 신학생들이 4명의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물인데 그 중에서 예수는 4번째래요. 예? 자, 예수는 위인 중에 가장 인기 없는 4번째 중에 하나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던, 이건 사람이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같이 오셔서 사람같이 죄인 되시고 사람같이 죽으셔서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과연 정말 you are great, you are great. 정말 우리가 great.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이거 한번 불러야 돼 우리 사실은. 응? 자, 당신은 어쩌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위대한 일을 했다 할 때 예수같이 죄인같이 몰려가지고 추하게 천하게 그렇게 고통받고 죽은 것을 이게 인류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을 아는 거죠. 성령이 아는 거죠. 아멘. 성령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서 아멘 하세요. 나에게는 오로지 예수 앞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역사에서 수많은 뭐 착한 사람이 사는 위대한 사람이 위대했다 할지라도 예수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일을 성령이 바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본장을 다시 가보세요. 이제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흙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받았다. 자, 그래서 천사들로 주신 율법의 말씀 많이 어게 되면은 가차없이 그들이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 이거야. 공변된 보응을 피하지 못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누구냐 하면 성령 받아서 이미 예수의 이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거듭난 자, 도이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자가 만약에 이 큰 구원을 이걸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큰 구원, such great salvation, 어떻게 형용사를 더 붙일 수가 없이 이렇게, 아니 이같이 큰 구원이 이 세상에 어딨냐. 이같이 큰 구원을 내가 neglect, 네가 이걸 등한히 여겨, 무시해, 없은 여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어찌 피하려. 그 말은 어찌 공변된 보응을 피하겠냐 그 말이에요. 공변된 보응. 그러니까 만약에 이 큰 구원을 무시하거나 이 큰 구원을 만약에 등한히 여기거나 이 큰 구원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치라 썼어요.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친다. 율법을 범하면은 화가 미쳤어요. 공변된 복 받았어요. 그게 받는 것은 육체가 받는 것은 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만약에 등한히 여긴 것에 대한 그 보응은 영원히 받는다 그 말이에요. 피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런데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법안자 같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다음에 한 번 죽으면 뭐 누가 알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로 범한 죄는 육체로 보응받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그걸 끝나는 거예요. 영혼 자체가 영적 존재가 영원한 존재고요. 말씀 자체가 영적 존재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효력도 영원히 간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인데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있어서 저희와 함께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쉽게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거기에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주시고 나아가서는 또 예수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응답 받아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도 낫고 또 어떤 위기에서 건진받는 이런 체험들을 있게 하신 모든 것들은 왜 그걸 주시냐 하면 왜 이 자체가 큰일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저는요 13년 된 그 수도 없고 정말 많은 그 병들을 그 인류병원의 의사들, 한국에서 인류병원 뭐 또 아니면 좋은 약들 안 먹어본 거 없고 또 안 가본 거 의사 만나본 적 없으니까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못 고쳤어 13년 동안. 그런데 다만 예수가 진리요, 바로 그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난다. 그래서 그 말 하여튼 딱 잡고 그 밤에 그걸 딱 버렸더니 싹 나버렸어요. 와, 이런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런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14년 동안 그 많은 의사가 먹고 지금 그 많은 약을 먹고 안 먹고 샀는데 어떻게 말씀 한마디 가지고 버려고 기도 한마디 했더니 낫다 이 말이야. How great. 너무너무 큰 일, 너무 위대한 일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왜 이걸 체험하게 하냐면 더 큰 일을 알게 하시려고, 즉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일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방언하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체험한 적 있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오로지 생각하고 살아야 될 일은 더 큰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일. 아멘. 할렐루야. 자나깨나 이 큰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파이어파이터들, 소방수들이 자나깨나 그들이 비록 집에서 잔다 할지라도 아니면 직장에서 있다 할지라도 언제 사이렌이면 달라가는 것 같이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영혼 구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가장 급한 일이다. 최우선순위로 두고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 영혼? 나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달려가는 건 나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거요. 부수적으로 내게 주신 영혼까지 구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참 기본들이 안 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지옥이 없죠. 지옥을 말 안 하죠. 또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는 덮어놓고 사랑의 사도요, 그는 덮어놓고 온유하신 분이요, 사랑만 많다니까 그냥 지금도 못된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도와만 줘야 되고 나를 사랑만 해줘야 되고 도와만 줘야 되고 이러는 존재를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표적일 뿐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런 기도 응답 받았거나 표적을 받았다면 뭐를 생각하면 더 큰 일, 영혼 구원 받아야 된다. 아멘. 나 영혼 구원 받으리라. 나 영혼 구원 받는 것 이상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사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 남편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이 뭐 싸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말 듣느라고 그냥 간뒀어요. 또 다른 교회 가다가 또 그냥 시시해서 또 간뒀어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의 말 듣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에 화목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나 영혼이 구원받는 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에는 양보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아멘.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원이 어디서부터 구원인데? 예? 아니 잠깐 가난해서 잠깐 불통해서 잠깐 저주해서 아니요. 잠깐 저주 잠깐 불통 참을 수 있고 얼마나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불은 나는 못 참겠다 이거야. 아멘. 이건 양보 못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나 영혼은 내가 구원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라고 시편 70편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네가 구원하라.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도 시험 들어서 난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난 누가 꼴 보기 싫어서 그간 아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관두겠다. 그래가지고 술술 없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좋고 말씀 좋다 이가 아니 말씀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요 진리를 교회라고 생각하면 양보 없어야지. 이유 없어야지. 붙어 있어야지. 아멘. 이게 아직까지도 영혼 자체 영혼 구원을 크게 보지 않아서 문제다 이 말이야. 큰 구원 그 이상은 없다 이거야. 그 이상은 없다 이거야. 그 이상은 없어. 영혼 이상 큰 구원 받는 이상 문제 큰 건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이 마실까 그것도 큰 문제 아니야. 누구하고 어디서 살까 그것도 큰 문제 아니야. 오로지 나 영혼 구원 받는 일 이상 중요한 건 없고 큰 일은 없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이 큰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걸 큰 일로 아는 사람은 남의 영혼도 구원받는 게 큰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남의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관심 없는 거라. 내가 그게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남한테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such great salvation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God so loved
한마디 형용사, 부사 너무너무 참 간단해요. 그래도 하나님 아들까지 주었지 않았습니까? 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은 성경이 수천 년 동안의 일을 말하고자 하시고 그 일을 사건을 벌려왔고 바로 그 일을 그림자같이 보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걸 해방시키는데 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사 그들을 구원했다 했으니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큰 일을 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큰 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이 큰 일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것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하고 주의 크신 위엄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냥 예수를 갖다 추대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사와 이적이 오늘도 일하는 것은 그것이 주가 아니라 그는 큰 권이 있다는 전주곡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생애 순위가 이미 정해졌어요. 딱 눈 뜨면은 뭐 생각한다? 나 영혼 구원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영혼이 구원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게 주신 영혼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기도하지도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에 다 있어야 될 것이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영혼 구원받으리라. 아멘. 또 내게 주신 영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런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좀 부끄럽죠. 사실은 그냥 부끄러워서 사실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렇게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남 앞에 갑자기 남을 막 그냥 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려니까 사실은 민구스럽고 그냥 부끄럽죠. 그렇지만 그 일을 기필코 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과거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딱 타고 보니까 기차 사람들이 다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더래. 양쪽에 앉은 사람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때 성경책을 딱 끼고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려는데 입이 안 떨어지대. 너무 안 떨어지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래서 그냥 다 복음을 그냥 지나갔대. 그냥 지나가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차와 열차 사이에 그 사이에서 내가 왜 부끄러워하냐고, 내가 정말 예수를 담대하게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칸을 또 딱 문을 딱 뜨니까 그 사람들이 또 자기를 또 다 쳐다보더라 이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지나갔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칸까지 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난 도저히 그날 하지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복을 입을 못 댄 거야. 그래서 자기가 거기 내려가지고 그날 전버섯 때 붙잡고 울었대요.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내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걸 내가 왜 부끄러워하는가? 아니 천상천하의 그와 같은 이가 없고 천상천하에 그런 위대한 일 할 리가 없는데 왜 그 일을 증거하는 것에 내가 왜 부끄러워하는가? 아니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이게 위대한 일이고 이게 중요한 일인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는가? 막 울고 난 다음에 참 그리고 거기서 끝에가 서 있는데 어떤 기도원에서 나온 여자들이 까만 치마에다 흰저고리에다 자른 거 입고 올려 타오르니 딱 주 예수를 믿으라 막 하고 내려갔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너무 잘하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울고 막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차 오면 내가 이제 정말로 나는 복을 보양했다고 회개를 시작하고 탁 올라갔대.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막 예수에 대해서 막 하니까 갑자기 입에서 막 복음이 쏟아지더래.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대. 할렐루야. 박수를 좀 쳐. 자, 나는 누군가? 난 나를 누구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난 나를 누구라고 인식시키고 싶고 나는 나를 누구라고 이 세상에 어떤 인상으로 남기를 원하는가? 자,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를 과연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우리 예수원교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외에 바깥에 나가면은 미친 광신도 이단 미친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세상의 역사책엔 기록되지 못하는 너무나도 소인데요, 너무나도 적은 자요, 너무나도 작은 자요, 너무나도 볼품없는 자지만 나는 내 자신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과연 지옥에서 건져낼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맡기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나는 내게 주신 자 누구라도 부끄럽지 않게 다가가서라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정말로 내가 어디 가든지 누구에서든지 담대하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요새 젊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상한 병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한 청소년들 집회하고요, 무슨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사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다 앞으로 위대한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여주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다 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뭐 아프리카에다 쓰고, 뭐 어디 무슨 오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그 다음부터 여기는 네 땅이다.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서 네가 거기 선교하라.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약속하고 그래가지고 벌써 당신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자, 그리고 부흥상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은 한동안 잠깐 있었던 하나의 이벤트고, 그 다음에는 전도 안 합니다. 일체 전도 안 해. 왜? 언젠가 나기는 선교사 할 거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병이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느 때 교만, 선교사가 된 것 같은 착각한 교만이 있지, 내가 당장 내게 그야말로 물에 빠져 들어가는 불에 내가 빠져 들어갈 사람 건진 일은 그 일을 안 한다 이거야. 모든 복음의 역사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되었다 그랬었어요. 그냥 이 복음은 듣자마자 전하는 것이에요. 듣자마자 이 복음을 내가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그에게 어떤 탈란트와 또 믿음과 또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볼 때 그때 보내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은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선교는 환상이 아니고 실전이에요. 아멘. 선교는 환상이 아니다, 실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 접촉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 가운데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유다서 23절에 불 가운데서 끌어내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아멘. 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리라. 나는 가장 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리라. 그래서 항상 그 소방서들 보면 소방 와이어 디파트먼트 그 안에 보면은 무슨 헬멧 같은 거 다 반짝반짝 닦아놓고, 그리고 또 무슨 호수 같은 거 다 점검하고 자동차 점검하고 있는 것은 어느 때라도 필요할 때마다 날아간다. 이것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또 뛰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과연 누가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자, 제자들도 예수께 물어봤어요. 그럼 과연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한테. 영혼 구원을 가장 큰 일로 여기는 사람. 아멘.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 누구 내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할까? 누구는 내려감을 당할까?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제일 먼저 데려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 오늘 설교 하나만 들었다고 한 시간 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이 구원받은 사실 자체도 큰 일이고 기필코 나를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위대한 일인데 내게 주신 영혼들까지도 구원한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남의 얘기요 이게? 내 얘기요 지금.
나는 내게 해주신 자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내게 해주신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영원 구원 이상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을 나와 내 교회가 다 알게 해주시고, 나와 내 형제가 다 알게 해주시고, 그 일에 전념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보급해 주시는, 보조해 주시는 양식 먹고 건강하고 힘가지고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정말로 자, 두 손을 모으세요. 과연 나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하시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입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영원 구원하니, 영원 구원하니, 영원 구원하니, 영원 구원하니, 가장 큰일하게 하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과연 내 가족은 어떠나? 나는 내 가족하고 단란하게,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생애 최고의 일로, 최우선의 일로 살아왔는데 과연 그 일은 어떻게 하는가? 내 가족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일이요, 큰 일입니다. 내 혈육들 반드시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혈육이 듣기 원치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 기도합니다.